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으시는 우리 가족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자 세게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모시고 그냥 너는 복이 될 거야 말 거야 이게 아니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다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번 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모두 복의 근원,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었죠. 복의 근원, 출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아마 서로 인사를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지요. 이 복에 대한 고대인들의 개념을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덕담, 좋은 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재앙이나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상태. 자,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오후에도 제 아내하고 잠시 어디를 갔다가 삼천포의 모 지역을 지나오는데 거기에 온 차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복 받으려고.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네. 그 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서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적인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은 뭔가 물질에 대한 복, 또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안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잘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원어적인 히브리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28장의 찬송 1절에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의 또 기본적인 뜻을 찾아보게 되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결국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연상을 하시면 아, 이것이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이 복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첫 번째는 복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 자,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의식주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덕담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각양의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복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가족들이 또 고향을 찾아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에 어떤 복을 누릴까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새해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의 위치, 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서로 내 위치가 어딜까, 내 자리가 어딜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딜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주시는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람들의 계보가 이어지죠. 쭉 이어지다가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들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인류가 번성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교만해지기 또 시작합니다. 금방 홍수를 겪고 아픔을 겪었는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완악하고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그 출발점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시대에, 안전한 시대에, 모두가 다 잘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세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내가 보내주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이 당시에 4대 문화의 발생지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안전하게 다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떠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내가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는, 내가 힘써서 무엇인가 바라고 있는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의지하는 네 고향, 네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깊은 세계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정점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타락되어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어쩌면 내가 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가득한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영적인 타락되어진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떠나라. 다시 그 자리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시간이 되시면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내하고 함께 봤는데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계속 펑펑 울다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웅을 찾으실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찾으실까?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가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새 가족, 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우상의 것,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이루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실 길을,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분명히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그 이름이 이 세계 모든 민족에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문장 가운데 의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약속은 앞으로 그 복을 통해서, 근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시 바로잡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떠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떠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혹시 죽을지도 모를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행한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일들이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지역에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탁하고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부패한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던 그런 악한 영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것, 안전한 것, 안일한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가정에,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13장부터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13장에 이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땅을 넓혀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지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후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99세의 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8장, 19장을 통해서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8장과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일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사람인지라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또 살아갔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충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살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산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2절 말씀,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고향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복을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 뜻의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믿음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제 올 말경이 되면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벗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그 이름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매일매일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이 현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이 새해를 지나가고 기도함으로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몸소 실천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내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